오늘은 축복의 가정 두 번째 주로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한 번 다 같이 읽고 두 번 또 읽고 그리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혹시 외우실 수 있을까요? 한번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아직 아니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구절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모두가 부모님들에게 가서, 이게 메일이나 저거 편지로 받지 말고요, 가서 부모님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받아온 다음에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대답하는 진짜 단어 하나를 다 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 단어를 평상시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는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 유교의 고난을 겪었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평상시에는 안 하고 다른 것만 강조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복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이 넘게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데 미국 뉴욕에만 20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은 지금까지 역사의 22%가 유대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23, 4%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라는 기록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부모들은 좋은 학원을 보내서 그럴까? 우리처럼 공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재밌는 것은 우리 기독교 방송이 아닌 한국의 EBS라는 공영교육방송에서 유대인을 시리즈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굉장히 무모하지만 26분짜리 중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잘라서 한 8, 9분 이상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니, 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유산을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밤 뉴욕의 야경은 눈부시다. 거리는 한 주간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같은 시각 뉴욕의 한 유태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we get together, Shabbos night we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with the kids. It's a kind of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What is it good for? For my brothers, it's good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For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s, or so they get to review and they like it, so it helps the learning.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수천 년 내려온 유태인의 지혜, 탈무드. 이 탈무드 교육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유태인들은 집에서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1000m 이내에 예배당을 짓는다. 정통파 유태인들의 예배당은 여자와 남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진지하고 뜨거웠다. 박수치거나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방법. 교복처럼 맞춰 입고 있는 검은 양복은 유태인들의 전통 복장이다. 그런데 위대한 랍비들의 사진과 책들이 전시된 곳 뒤로 도서관과 같은 공간이 보였다. 유태인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지식뿐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태인들은 공부를 중요시하는데 그 열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이어진다. 이들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토라와 탈무드다. 토라는 유태인들의 성경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경전인 모세 오경을 담고 있는데 두루마리 토라는 지금도 양피지에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다고 한다. This is the 5 books of Moses, and it's written in a special script. Every letter has to be complete. If one letter is cracked, we cannot use it. And it's read on Monday and Thursday, Saturday and holidays. There's 52 weeks in a year, and every week we read one portion.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으로 토라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탈무드는 토라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랍비들이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인 것이다. 탈무드는 토라의 6가지 주제에 따라 총 63권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의학, 법률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탈무드는 유태인 교육의 최고 과정으로 이를 배우기 위해 유태인들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유태인 예배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토론하거나 손주나 어린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르치는 노인이나 배우는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즐거운지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유태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올 정도로 그 열의가 대단했다. 여섯 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대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망졸망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I come here to learn with my brother. So you're teaching your brother or you're learning from brother? I teaching my brother. How old they are? My brother that I learn now is 9. 9? Yeah, 9 years old. So what kind of thing are you teaching? it's nice. So she totally understand your teaching? Yeah, I see. Yeah. You enjoy that? do that. Yeah. Over here I had tonight 60 children, 40 fathers. Other locations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less. In Flatbush and Borough Park, all over. It's all over America, this program. That Saturday night the fathers dedicate their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review what they learned in school. When the child knows for 4 months straight, my father does nothing besides sitting down with me, the child knows that I am important to my parents. And if the child knows he's important, his self-esteem goes up, his respect goes up, his attitude changes. The children know that our biggest priority is our children. 우리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유태인 남자들은 결혼 후 1년 동안 직업을 갖지 않고 탈무드 공부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공부방을 찾아가 보았다. 이곳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한 지 채 1, 2년이 안 된 사람들. 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내가 일을 해 돈을 벌고 공동체에서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인 남편이 사회에 나가기 전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should be allowed to be examined. 탈무드 교육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력, 추리력,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화법 등 수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탈무드 교육의 진정한 힘은 행동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것이다.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도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육의 목표예요. 어릴 때부터 규칙을 따르는 삶, 정한 범위 안에서 사는 삶,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가는 그 교육이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교육을 하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유태인 사업가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유모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탈무드 교육에서 토론을 통해 배운 인격적인 가르침이 몸에 배어서 사업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We try and behave in a way and treat people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as well. And it's funny because I've had customers or people who I deal with that they'll call me and they'll say, you know what, you behave differently, and we never knew how much we appreciate it. That separates you from everybody else, and it's not a matter of a sales thing. This is how we're supposed to be, and this is how we're supposed to behave. 수천 년 내려온 지혜 탈무드. 탈무드의 시작은 신의 뜻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각자 해답을 찾기 위해 시작된 토론이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 토론을 통한 쌍방향 교육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유태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그 답을 말해줄 것이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유대인을 배워갈수록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과연 시합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직업을 안 갖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또한 누가 돈을 번다고요? 여자들이 벌고 공동체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감동적이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 탈무드를 배우는데, 탈무드라는 책 자체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내용을 현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그동안 논의해왔던 수많은 자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로스쿨 중에는 이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들을 점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토라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뼛속에 새겨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나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과연 어떻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좀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엘리야가 만나는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1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그 당시에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아합 왕이 왕궁 맡은 자, 왕궁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악한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데 그 왕궁의 책임을 맡은 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놓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보다도 독한 여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여자여서 이 여자는 얼마나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핍박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왕과 왕비가 하고 있을 때 그 왕궁을 책임 맡았던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뭐냐?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라 100명,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다 넣어서 부정부패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가졌고 재물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바댜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분명히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의 축복을 자기 혼자 챙기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지자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는 자신의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 저는 오바댜를 보면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류로든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재물을 원하겠지만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의 복을 가지고 선지자를 도왔던 이 오바댜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바댜가 공부를 잘했다, 가문이 좋았다, 돈이 많았다,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걸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데 딱 한 가지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가 읽은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 fears God grea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의 그 왕궁을 만든 책임에 그 자리까지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로 선지자들이 죽어갈 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 하셨을까? 그 이유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입은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다 덮이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중요한 질문할 때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면 애들은 혼동에 빠지는 겁니다. 공부 돈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다가 엄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인데? I never heard about it.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섭다고 느끼는 건 그것입니다. 말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삶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어떻게 결혼하고 가장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탈무드만 공부합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이것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유대인을 제가 어떤 페이블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말 경외한다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산이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전 이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유대인 공부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제일 인상적인 적이 앞뒤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옛날부터 하던 거구나.
5월 24일 날 가족 예배 볼 때 또 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 대학에 가면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학이 있습니다. 도서관이요 시장통입니다. 도서관이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둘이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고서 공부를 합니다. 그걸 하브루트라는 이스라엘만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냥 귀로 들은 것은 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말해서 내 것으로 표현낼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수학으로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대면하는 큰 싸움을 치릅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치즈 10덩이 가지고 형님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 대장끼리 싸우자고 골리앗이 떠드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심부름을 갖다가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1대1로 나와서 한판 붙자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그 전과 같은 말이 뭐냐면 단체로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속국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들은 모든 어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아무도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목격하고 그 사람의 사이즈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도망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뒤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키가 큰 건 사실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아니 이놈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요. 성경은 두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더 커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 몸은 죽여도 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도망가는데, 두려워서,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다윗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현대화시킨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명해지기도 전에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내가 그렇게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포기합니다.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무섭다는 걸 누구에게나 가르쳐 줍니다. 정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 큰 힘인지, 이 세상의 돈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 세상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용사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을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 너는 칼과 창이 있지, 너는 몸이 크지, 너는 힘이 있지, 맞다 이거예요. 너는 그걸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너 앞에 나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가진 힘이 없다. 나는 네가 가진 세상의 권력도 없다. 나는 너처럼 돈도 없다. 너처럼 좋은 집안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이 전쟁은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칼이 없던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들어올 때 다시 다 와서 박수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런 승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1년 전에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시간과 간증은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시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승리를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맨날 지구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칠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다윗처럼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살면 요즘 젊은이는 다 루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루저입니다. 문제는 세상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 것만 기록에 남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다 무서워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두려워할 때 거기서 버텨서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기분이 어떠셨을까? 째지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기분을 째지게 만드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승리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것은 courage, 용기입니다. God-fearing courage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용기. 이 용기 있는 결단. 세상은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성경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헬라가 등장하면서 헬라가 붕괴될 때 네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종교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로마 제국 지배하기 전까지 엄청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적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바벨론 왕국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힙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을 주는데, 왕궁의 음식을 주는데 자기들이 성경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안 먹겠다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언제나 다니엘이 이 환관장의 페이브를 얻었어요. 아주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야단칠 수도 있지만 설득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후반부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환관장도 제일 힘들었던 게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합니다. 그럼 내 목이 날아간다. 내가 이 직책을 잃어버린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3주 동안 우리가 안 먹어볼 테니까 우리가 안 먹은 다음에 얼굴이 윤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니면 완전히 버진 피고 초췌해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열흘 후에 15절 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divine interference라는 걸, 하나님이 거룩한 간섭을 해서 은혜를 덧입히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니까 1장 16절 보면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환관장에게 역시 있었던 것은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여기까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기들을 안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치 요셉처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제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이제 쓸만하니까 왕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19절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제일 준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외모만 괜찮았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윤기만 났던 게 아니라 대화해 보니까 답하는데 얘네들의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가 낫다고요? 10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낫다는 말은 사실 표현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수준이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준이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옷을 입는다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 몇 채라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어떤 지위가 없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authority,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authority,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저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과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유태인의 교육을 아까 영상으로 본 것은요, 그들은 지식을 먼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풍성함이 오는 출발점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번째로, 지혜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God-fearing obedience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10배가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엊그제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옛날의 어머니 날. 저는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혼자 되셔서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고 점점 이제 저 약해져 가시는데 제가 어머님과 이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목사의 딸로 장녀로 태어나서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대학을 가지 못하시고 일찍 공부를 끝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하고 대화해봐도 공부는 제가 좀 더 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요, 어머님도 많이 아시지만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목사인 저보다 평신도인 저희 어머니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왜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얻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분은 인생의 고난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 세대처럼 고난을 겪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때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분 목사들도.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다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이민자로 와서 잘 되는 성공과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로 먼저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대로 성공을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하지만 돈 버는 부자가 못 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입은 가정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순례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고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나의 하나님, 부모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는 죄송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부터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